할렐루야. 오늘 우리 청소년부가 제 마음에 너무나도 흡족한 찬양을 했습니다. 우리 어른들하고 이 찬양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했는데 우리 어른들이 모르는 찬양을 하면 기분 나빠하실 것 같아서 김 목사는 모르는 찬양하면 자기는 좋지만 우리는 모르는데 은혜가 하나도 안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죠? 뭐 알아야 은혜가 되는데 모르는데 은혜가 되겠나 그러실까봐 못했는데, 우리 청소년부가 하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처럼 여러분 정말 말씀 앞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양고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고 시간에는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제 여름이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더울까요? 추울까요? 예? 더워요? 추워요? 네, 우리는 다 덥다고 얘기하지만 어떤 분들은 추우실 수 있습니다. 그죠? 에어컨이 너무 차가워요. 에어컨 좀 꺼주세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교회 안에서 보이지 않는 전쟁이 일어나요. 기도 시간에 어떤 분은 가서 끄고, 기도 시간에 어떤 분이 벌떡 일어나서 아유 더운데 빨리 켜야지 또 켜고, 뒤에서 이제 끝나면 목사나 장로님들 붙잡고 얘기합니다. 목사님, 에어컨이 너무 추운데 꺼주세요. 목사님, 너무 더운데 자꾸 끄는 분이 있어요. 켜주세요. 네. 자, 뭐가 맞을까요? 네, 자, 여름이니까 에어컨을 켜고요. 추우신 분들은 옷을 들고 오십시오. 그러면 되겠죠? 예,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코로나라서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얼굴은 안 춥다는 거. 여러분 감사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불평이 없길 바랍니다. 여러분 양구교회에 정말 감사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우시면, 이제 추우시면 한 겹 더 입으셔요. 목사님, 저는 얇은 걸 하나 더 들고 왔는데도 춥습니다. 그럼 다음에 파카를 들고 오시면 됩니다. 예. 제 농담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이걸로 분쟁하지 않는 교회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예. 제가 그 부목사 사역하고 지금 담임 목사 올 때까지 제가 10여 군데를 사역을 해봤는데 한 번도 이 얘기가 안 나온 교회가 없어서 제가 여름을 앞두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네, 조금 불편하더라도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상교회에 문제 없는 교회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예수님이 우리들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어떤 교회라도 좋은 교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죠.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그들이 참 칭찬받을 만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주님께서 무섭게 책망하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겨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이 에베소 교회 첫사랑을 회복했다면 좋은 교회였을 텐데,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 지금 남아있지 않은 걸 보니 첫사랑을 회복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아마도 못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과 그 교회의 영광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촛대가 옮겨진 것이지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교회 되기 위해서 첫사랑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 교회는 우리가 지난주에 책망이 없었던 칭찬만 있던 교회,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안다고 하시면서 지금도 계속되는 환난과 계속되는 고난, 그리고 계속되는 궁핍 속에 살고 있지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실상은 너희가 부요한 자니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서머나 교회를 향해 그리고 유명한 도전을 주시죠.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이 무엇입니까? 죽도록, 죽을 때까지, 아니요, 그게 아니라 고난이 계속되고 궁핍이 계속되지만 충성 역시 어떻게 된다고요? 충성 역시 계속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은 살아내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살아내는 교회,
그렇게 신앙을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교회, 우리 양구교회가 그런 살아내는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 그런 이기는 자에게 생명의 관을, 그리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천국의 소망을 주님께서 주십니다. 오늘은 세 번째 교회인 버가모 교회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이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똑같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 있으세요. 그게 뭔지 아세요? 안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아신다고 말씀하세요. 다 아신대요. 에베소 교회의 행위를 아신다 말씀하시고, 서머나 교회가 당하는 환난을 주님이 아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도 주님은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양구 교회를 향해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안다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아셔요. 우리 양구 교회 형편을 아시고 다 아시고 주님께서 말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유, 목사님 아무것도 모르면서, 내 상황을 모르면서 말씀이라고 그냥 이야기하면 되겠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알고 여러분에게 선포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런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말씀하십니다. 주님은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고 계시대요. 여러분, 이 모습을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으세요?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여러분, 이 검은요, 무엇이라도 다 찌를 수 있답니다. 다 쪼갤 수 있는 그 검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주님이 그 검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그 검을 가지고 버가모 교회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얘기 안 할 거고 저 뒤에 얘기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뭘 들고 있다고요? 좌우에 날선 검을 들고 계십니다. 자, 이제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도, 또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도,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는 무엇을 아신다고 말씀하시냐면 13절에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안다 말씀하십니다. 어디에 사는지를 안다. 저는요, 아직 양구교회 성도님들이 어디에 사는지를 모릅니다. 근데 주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디에 사는지를 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로가 되지 않으세요? 너무 저는 이 말씀이 되게 감동되는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가 어디에 사는지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너무 감동되잖아요. 내가 어디 사는지를 잘 아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뭐냐면요, 주님이 내 형편을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고, 내 가정의 형편이 어떤지, 내 건강의 형편이 어떤지, 내 물질의 형편이 어떤지를 아신다는 것이에요. 내 안전의 문제를 주님이 아신다는 것이에요. 우리 집이 방 2칸밖에 안 됩니다. 방 1칸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시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도 아신대요. 자, 어디에 사는지를 안다. 아마도 버가모라는 지역이 어떤지가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한 말씀의 핵심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자, 버가모 교회 13절을 계속 한번 이어서 보겠습니다.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종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 버가모였다는 것이에요. 버가모, 여러분 별로 들어본 적이 없으실 텐데, 여러분, 제가 이번에 주보를 만들면서 주보 안쪽에다가 지도를 하나 넣어놨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지도도 있고 사진도 한 장 있죠, 그죠? 버가모가 여기 있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버가모가요, 제일 북쪽에 있어요. 제일 위쪽에 있고, 아마 서머나 교회에서 북쪽으로 10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다고 하고요. 지금 여기 보이는 이 사진 있잖아요. 이 사진이 실제로 버가모 교회가 존재했던 그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기가 어떤 곳이냐면, 이
이곳이 원래 버가모 그 교회로 지은, 양고교회처럼 처음에 지을 때부터 터를 닦고 이곳에 기도를 쌓고 교회로 지은 게 아니라 이곳이 원래 이방인의 신전이었습니다. 이집트의 이시스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신전이었는데 길이가 100m나 됩니다. 우리 교회 100m 되겠습니까 이게? 안 되죠? 길이가 100m예요. 폭이 40m, 높이가 20m나 됩니다. 어마어마한 사이즈입니다. 그 당시에. 이게 주전 29년도에 또 여기에 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최초의 로마 황제를 섬기는 신전이 세워졌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어떤 곳이냐면 이방신을 섬기는 중심지 같은 곳이에요. 이렇게 버가모가 다른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많은 신들을 섬기고 또 특별히 황제를 섬기는 일에 앞장섰다는 것이에요. 그 가운데 이 버가모는요, 다른 곳보다 더 심하게 우상을 섬겼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버가모 교회 터 자체가 이시스 신, 이집트의 신을 섬기는, 그 당시에는 이집트 신을 잘 안 섬깁니다. 그냥 다 로마의 신, 뭐 아폴로를 섬기고 뭐 제우스를 섬기고, 이런 시대에 이시스를 섬기는 신전이 있을 만큼 우상이 아주 득식을 되는 그런 곳이었다는 거죠. 그러니 우상 숭배를 위해 얼마나 큰 신전을 지은 겁니까? 얼마나 많은 일을 한 겁니까? 주님이 왜 버가모를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고 했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여기가 아주 사탄이 가득하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우상 숭배가 많고, 특히나 우상 숭배 중에 특별히 황제 숭배에 대해서 주님이 경고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버가모가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는 사실을 주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를 알고 계시고 그곳을 향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안다. 그런 곳에서 버가모 교회가 칭찬받을 만한 점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그게 뭐냐면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았다는 것이에요. 성도가, 교회가 누구의 이름을 붙잡았다고요? 예수의 이름을 붙잡았다는 것이에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그 믿음을 붙드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붙잡고 사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 여러분 믿음을 저버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붙잡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예수님을 붙잡고 사니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요, 세상과 타협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에 타협하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교회,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교회, 오늘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1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버가모 교회가, 그리고 성도가, 안디바가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붙잡았기 때문이에요. 왜 예수님을 붙잡았습니까?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아는 것이에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실 것, 나와 동행하실 것,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신 그 약속을 붙잡는 것이에요. 그 증거로 안디바가 죽임을 당했답니다. 안디바, 기독교인으로 알려진 그가요, 총독 앞에 송환됐습니다. 버가모가 로마의 중요한 행정 수도 역할도 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총독 공관이 있었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 당시에 총독이 단순하게 그냥 정치적인 그런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을 했냐면 그가 황제를 숭배하는 제사장의 역할도 같이 했습니다. 그런 총독에게 불림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일이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로마 황제의 그 흉상이, 그 가이사르의 그 시저의 그 흉상이 하나 있는데 거기 앞에 향을 피우고요, 시저는 주님이시다 이렇게 말 한마디 하면 이게 숭배하는 겁니다. 쉽죠? 그 말 한마디만 하면 안디바는 지금 풀려나는 겁니다. 안디바를 향해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저는 주님이시다 이 한마디만 해라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안디바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주인이시다라고 고백하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정말 쉽게 타협할 수 있는 것이죠. 한마디면 끝나는 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진리에는 타협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타협하는 순간 거룩함을 상실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입술과 행동이요 그렇게 나오지 않는다면 거짓이라는 것이에요. 그 거룩함을 지키면서 이 안디바는 죽어가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그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죽어가는 것이에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나라 그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에 반대하던 주기철 목사님이 떠올랐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요 일본의 신사참배에 동조할 수 없음을 피력하면서 죽어갔습니다. 순교하죠. 나는 믿음을 지키는 일을 타협할 수 없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밟고 지나가기만 하면 된대요. 그런데 지나가지 않습니다. 어쩌면 신사참배하는 것도 이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것처럼 굉장히 간단했답니다. 박수를 2번 치고요 합장하고 손을 합장하고 인사만 하면 끝난답니다. 그런데요 그걸 하지 않는 겁니다. 왜요? 그 일이 거룩을 훼손하는 일이기 때문에 주기철 목사님 그리고 조선의 수많은 성도들이 타협하지 않고 순교의 길을 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타협은 우리가 편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지도 모릅니다. 생활도 편하게 하고요 세상에서도 편하게 살 수 있는 길이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기독교를 조금 더 편하게 생각하는 방법처럼 느껴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에는 타협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에큐메니칼 운동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러니까 세계교회 협의회, 이름 되게 멋있죠? 세계교회 협의회입니다. WCC 운동이 있습니다. WCC 운동을 보면서 사람들은 교회라는 이름이 붙은 기독교, 카톨릭, 심지어 이슬람 교회, 이단 교회, 불교회, 교회라는 이름 붙은 걸 다 불러 모아놨어요. 그리고 이 교회라는 이름이 붙으면 그 이름을 붙여서 놓으면 하나가 되고 모두 다 만난다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끝은 다 길이 다를 뿐이지 다 저 위에는 다 똑같다는 거예요. 이름만 다른 거예요. 천국, 극락 뭐 이렇게 이름만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알라가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얘기해요.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모욕감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욕당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단 말인가? 사도 바울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5절에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6장 15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나. 아멘. 여러분 비슷한 것 같아도요 아닌 것이에요. 아닌 것. 여러분 비슷한데 다른 게 뭔지 아십니까? 사입입니다. 그게 사입이에요. 비슷한데 다르다 해서 사입입니다. 이단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시작은 같은 것 같은데 끝이 다르면 이단인 것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살면요 여러분 이 다른 것을 쫓아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보내신 성령님을 믿는 거예요. 이 삼위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알라도 하나님의 다른 이름이라고 주장하는 그 이야기를 어떻게 듣고 가만히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여러분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만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는 타협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요 죽음 앞에서도 그 믿음을 저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디바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도 이와 같이 칭찬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믿음을 지켰더라. 주님이 칭찬하시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양고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길이요 쉬우려고 하면 얼마든지 쉽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을 온전히 믿는다는 걸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사실 쉽지 않습니다.
어쩌면 많은 희생을 치러야 됩니다. 내가 얻을 수 있는 그런 유익들, 내가 얻을 수 있는 이익들을 내려놓아야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이 안디바를 통해 우리가 교훈을 얻는 것이 이것입니다. 타협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것이 천국에서는 큰 상급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지금 살아서 상급 받아야지 죽어서 상급 받으면 뭐가 유익이 있습니까? 여러분, 살아서 100년 사는 거하고 영원히 사는 거하고 뭘 비교하겠습니까? 우리가 영원한 상급이에요. 영원한 상급. 100년의 상급이 아니라요. 저는 심지어 이제 100년도 안 남았잖아요. 50년밖에 안 남았는데. 여러분 중에는 더 짧은 분도 있으시고 더 많은 분도 있죠. 그래봤자 100년 안쪽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칭찬을 여러분 더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칭찬과 더불어 오늘 본문 14절부터 15절에 주님은 버가모 교회를 책망하시기 시작하세요.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그러니까 좀 복잡해 보이지만요, 좀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버가모 교회에 몇 가지 책망받을 일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과 같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나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같은 거예요. 똑같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 진리가 아닌 이단에 빠진 자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조금 이걸 이렇게 이야기하면 될까요? 신앙의 진리를 따라야 되는데 신앙을 지키는 것 같아 보이는데요, 그 가운데 미신적인 게 또 들어오는 겁니다. 또 다른 게 들어오는 거예요. 양다리 걸치는 거죠. 여러분, 신앙과 미신의 차이를 아십니까? 되게 비슷하잖아요, 그죠? 신앙, 미신. 100주년 기념교회를 담임했던 이재철 목사님이 청년아 울더라도 뿌려야 한다라는 책에 이렇게 설명해서, 제가 이게 너무 정확한 표현이라 제가 이 책의 내용을 그대로 읽겠습니다. 무당을 찾아간 사람이 두 손을 비비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라.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보다 훨씬 더 경건하다. 굿을 잘하기 위해 용한 무당에게 희사하는 금액을 알아보라.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헌금보다 훨씬 더 많다. 사람들이 용한 무당에게 받은 부적을 얼마나 소중하게 간직하는지 관찰해보라.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소중히 여기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게 다룬다. 하지만 그들을 가리켜 누구도 신앙인이라고 부르지 않으며 미신을 쫓는 자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미신과 신앙의 차이는 무엇인가? 미신은 인간이 돈이나 능력 혹은 재주로 신의 마음을 달래서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려는 것이다. 이럴 때 자신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즉 자신은 그대로 있으면서 재주껏 신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바로 미신의 특징이다. 이에 비해 신앙은 하나님을 변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그분의 말씀 앞에서 자신이 항상 변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 자기 변화를 수반하지 않는 믿음이란 미신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자신이 변화해가는 참된 신앙의 소유자이기보다 하나님을 달래고 얼러 자신의 목적만 성취하려는 미신적 신앙을 갖고 있지 않은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성찰해야 한다. 여러분, 미신과 신앙은요 너무나 차이가 분명합니다. 내가 바뀌는가 하나님이 바뀌는가. 하나님 좀 생각을 바꿔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할 때 대부분의 생각이요 미신적입니다. 그런데요, 미신을 믿는 굿하는 사람들이나 그 앞에 절하는 사람들이나 그 사람들이 하는 헌금만큼 헌금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열심히 빌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이 어떤 것입니까? 발람,
여러분 발람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셨죠?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 이야기입니다. 구약 시대 민수기 22장에 등장하는데요. 모압의 왕이었던 이 발락이 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부릅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바로 전에 이 발람이 입을 열어서 저주하면 될 거라고 여겼던 것 같아요. 발락이. 그래서 이 발람을 불렀는데 발람이 입만 열면 하나님이요 축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계속 축복합니다. 축복하고 또 축복하고 또 축복해요. 그래서 발람이 화가 나서 그를 돌려보내는 장면이 이 민수기에 등장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에게 축복을 명하시는데 모압 왕 발락이 내놓은 물질이 눈에 보이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물질의 눈이 어두워진 이 발람이 그가 바른 교훈을 떠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범죄하게 만듭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요,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 나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없나요? 네, 그들이로 시작하는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옳은 진리의 길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압니다. 뭐가 옳은지를 알아요. 그런데 옳은 진리의 길은 알지만 탐심 때문에요, 진리를 버리고 이스라엘을 몰락시킬 수 있는 꾀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모압 여자들을 유혹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남자들이요 그 유혹을 당하고 그들 앞에 갑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의 음란한 연회에 같이 참석하게 되고요, 그것을 발락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의 의로우신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할 거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요 민수기 25장에 보면 그 내용이 그대로 나옵니다. 모압 여자들과 음행의 죄를 저지르게 되고요, 그리고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많은 백성들이 이 일에 동참하게 되면서 결국 이 일로 이스라엘 백성이 24,000명이나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버가모 교회 문제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진리를 모르는 게 아니라요, 탐심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내 정욕 때문에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는 겁니까? 진리를 가리는 일을 한다는 것이에요. 니골라당이 그런 일을 한 겁니다. 니골라당이 당시에는요, 에베소 교회에서 제가 말씀드릴 때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교회 안에 교리를 퍼뜨리는 겁니다. 다른 교리를 퍼뜨려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있는데,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뭔가 죄 지을 수 있는 자유를 주었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이 이렇게 가르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유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가 무엇인가? 죄 지을 수 있는 자유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율법에서 자유롭게 하셨는데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 지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유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계속 경험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말하는 겁니다.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면 죄를 더 많이 지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죄 가운데 용서를 경험하면 그게 은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죄를 가볍게 여기고 죄를 정당하는 교리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되게 큰 위로가 되지 않아요? 죄 지어도 괜찮대요. 우리의 약함을 고백하는 게 것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되게 신앙적으로 들리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우리를 평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말하고요, 죄도 좀 지어봐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양구교회에서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제가 다른 교회에서 사역할 때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야, 죄도 좀 지어봐야 돼. 그게 뭔 말입니까 그게? 죄를 지어봐도 되다니요. 죄는 멀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멀리하시길 바랍니다. 타협하지 마세요. 신앙에 타협하면 안 됩니다. 멀리하는 거예요. 무조건.
은혜를 입기에 더 많은 아픔과 참음이 있어야 됩니다. 용서가 있었는지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그런 버가모 교회를 향해 주님이여 질책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네가 회개해라. 회개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회개하라고 말씀하세요.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우리를 흔들어 놓는 전략, 지난주에 제가 그 사탄의 전략을 이야기하면서 그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죠. 여러분 어떤 전략을 씁니까? 무시무시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선한 모습으로 쉽게 들어올 수 있게 만듭니다. 그리고 일단 교회에 들어오면요, 여러분 신천지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진짜 열심히 충성합니다. 혹시라도 오늘 신천지 오셨으면 나가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제가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정중하게 부탁드리는 겁니다. 나중에 절 만나면 아주 큰일 납니다. 제가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저는 법적인 절차를 밟겠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정말입니다. 신천지가 혹시 이 자리에 계시면 이제라도 오늘 말씀처럼 회개하길 바랍니다. 네, 회개하고 돌아오세요. 네, 누군지 저는 모릅니다. 모를 때 회개하세요. 알고 걸리면 그때 되게 창피해집니다. 네, 아시겠죠? 아무도 대답을 안 넘어오시네. 여러분 있잖아요. 이단 조심하셔야 돼요. 양구에 보니까 제가 양구에 온갖 이단 다 있잖아요. 구원파가 종류별로 있지 않습니까? 유병원파도 있고 박옥수파도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교회 여기 반석교회 바로 옆에 있잖아요. 여러분 통일교는 초등학교 앞에 있어요. 여호와 증인은 저 남면 가는 길에 있지 않습니까? 야, 뭔 놈의 이단이. 신천지는 몰래 숨어 있어서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좀 그래도 걔들은 좀 양심적인 것 같아요. 인간적이에요. 얘들은 인간미도 없어요. 신천지는 못됐습니다. 열심히 충성하는 것 같아 보이고요. 요즘은 어떤 전략을 썼는지 아세요? 목회자를 쓰러뜨리는 방법을 쓰는데요. 성적으로 유혹한답니다. 그래가지고 문을 목양실 뭐 이런 데 있잖아요. 목사님들 있는 방 문을 열고 들어온대요. 그냥 똑똑하고. 네, 그러면 목사들은 누구 상담하러 온 줄 알고 기도 받으러 온 줄 알고 문 열어주잖아요. 문 열어주면 들어와가지고 옷을 갑자기 벗는데요. 갑자기 그래 왜 이러시냐 그러면 갑자기 한 사람이 따라 들어와서 사진 찰칵 찍고 나간대요. 와, 무섭죠? 그래서 저도 제 방에다가 번호키를 또 하나 달까 봐요. 너무 무서워요. 이런 일이 여러분 제가 알아서 피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피해야 됩니다. 내가. 사실 여러분 우리에게 무서운 건요, 거짓과 불의의 모습을 한 자들이 아니라 선함을 가진 것처럼 다가오는 자들이 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말씀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사인을 보내주세요. 발람의 길이 니골라 당의 교훈이요, 그걸 알려주는 겁니다. 편한 길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진리로 가는 길은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진리로 가는 길은 좁고 협착하다고 그랬습니다. 찾는 이가 적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디로 간다고요? 천국을 향하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교회가 힘을 잃는 이유, 성도들이 세상에서 타락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게 뭐냐면 저는 타협이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좀 많이 타협합니다. 옛날에 주일날 먹을 거 사 먹었습니까? 안 사 먹었습니까? 안 사 먹었습니다. 저도 사 먹습니다. 근데 좀 편해졌죠. 지금도 교단 중에 재건이라고 하는 교단이 있는데 거기는 아직도 버스 못 타게 합니다. 걸어와야 됩니다. 걸어와야 돼. 차 못 갖고 다닙니다. 좀 멀면 그나마 용서해 줍니다. 교회에서. 근데 아직도 교회 안에서 인형도 선물 못하게 하고요. 교회에서 간식 못 먹습니다. 어떻게든지 더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저는 꼭 그래야 된다 그게 아니라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타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상을 이해하는 것과 이 땅에서 편하게 살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는 건 여러분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어디에 있든지 복음 앞에서, 말씀 앞에서, 그 진리 앞에서 절대로 타협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세파에 휘둘리지 마시고요. 세상을 휘두르는 양고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16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회개하라 말씀하십니다. 잘못된 것들을 버리고 돌아서는 거예요. 회개는요, 돌아서는 겁니다. 완벽하게 돌아서는 거예요. 뒤돌아서는 겁니다. 다시는 그곳을 바라보지도 않는 것이에요. 내 삶의 자리를 회복하는 것이고요,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가서 그 복음의 자리, 복음의 삶을 살아내는 그 자리를 지켜나가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버가모 교회에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손에 가지고 계신 그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고 싸우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고 버가모 교회를 칭찬도 하시고 책망의 말씀을도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이 좌우의 날성검이 무엇입니까? 성경은요, 날성검을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요, 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바른 길로 타협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셔요. 세상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위에서 이기게 하세요.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교묘한 교리들이요, 그걸 깨뜨리려고 해요. 공격합니다. 넘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냐면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던 그 말씀이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그 검으로 그들과 싸우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지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 갈 수 있도록 이단의 교리와 싸우던 그 칼이요, 우리를 향해 오는 것입니다. 진리를 드러내고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순종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를 구분하신다는 것이에요. 제가 어떤 분의 설교를 들으면서 이런 예화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어디서 찾은 게 아니라 누구 설교에 나오는 예화인데요, 한 젊은이가 수도자를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인생의 참된 길을 걸을 수 있냐고, 찾을 수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수도자가 이 젊은이를 연못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연못으로 데리고 가다가 조용히 뒤에서 물로 밀어 넣었습니다. 깜짝 놀랐겠죠. 깜짝 놀라서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나오려고 그러면 또 밀어넣고, 나오려고 그러면 또 밀어넣는 거예요. 죽을 지경이 된 겁니다. 나중에 이 수도자가 이 젊은이를 다시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물어봤습니다. 물속에서 제일 필요했던 게 뭡니까? 숨 쉬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수도자가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거예요. 진리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갈급하게 노력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진리는 그렇게 간절하게 찾는 자만 찾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또 찾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진리를 찾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겁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그 복음, 그 진리를 가지고 몸부림치는 우리 양고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통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기는 자에게 뭘 주신대요? 만나를 주신대요. 그것도 심지어 감추었던 만나 주신답니다. 우리는 만나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그 감추어뒀던 그 만나를 주신답니다. 하늘의 양식.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이 출애굽기 말씀 가지고 말씀을 전하면서 만나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늘의 양식이죠. 하늘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매일 그 기적의 만나를 먹을 수 있는 것이죠. 흰돌을 주신답니다. 돌에 무엇이 쓰여 있을까요? 돌에 그 이름이 뭐냐면 천국잔치에 초청받은 자들의 이름입니다. 세상의 유혹, 세상의 타협, 여러분 이긴 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잔치,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만드신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세상의 방법, 세상의 좋은 것들을 쫓는 교회가 아니라 타협 없이 주님이 주시는 복음의 자유를 누리는 것이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안디바가 믿음 앞에 타협하지 않고 순교의 길을 택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너도 나와 함께 복음 안에서 너도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말한 것처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협 없이 믿음을 지키며 좌우의 날성검과 같이 복음을 가지고 날마다 쪼개지는 아픔을 경험하시며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그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심판의 앞에서 우리의 몸이 쪼개지는
쪼개질 것을 대신 쪼개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믿음이 지켜졌기에, 그 믿음,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 지켰기에 주시는 그 만나와 hin도를 저와 여러분이 모두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